오늘도 우리 김스테반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 첫째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위치적인 면이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체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치적으로 여전히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조상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자,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그가 대표하는 모든 후손을 죄 있는 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 또한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류가 그에게서 태어났으며 아담은 죄를 지을 때 온 인류를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했습니다. 그때 아담의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 이후 태어날 모든 후손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을 그 안에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든지 위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를 지어볼 일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은 자기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심과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로 인하여 선하지 못한 행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고 끌려가는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법에서 건져줄 분은 누구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또한 아담 안에서 그의 범한 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즉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로서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그 진노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진노를 억제하고 길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폭발할 것이고 그의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행을 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무슨 죄가 있는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2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도록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장래에 또 한 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래에 받아야 될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셨으나 형 집행을 보류하였던 것을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하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고 미루고 계셨던 것을 유죄 판결에 대하여 마침내 집행을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마침내 그가 빌어먹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여 주신 것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된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의 전생애가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그 존재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세세토록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파먹고 불에 태워지는 그 고통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고 자신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놓여질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죄인으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어릴 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죄를 짓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밖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씨는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 속에 잉태하고 있다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 후에 더 교활해져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천진난만한 유년기에도 그 마음속에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사람의 마음보다 거짓된 것은 없느니라. 원문에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부패함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부패한 것이다. 속이 이미 부패하고 때가 되면
밖으로 부패한 것이 나타난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지만 사람은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지만 마귀의 자식된 사람은 그것을 닮아 더욱 더러운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삼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보다 거부하기를 더했습니다. 어떤 경우 복종하기를 원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본성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즉 철저히 부패하여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주인 없는 양같이 표류하며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출생과 삶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내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 무력하고 악을 행하면서 죄의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내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룰 능력이 없고 죄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사람에게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감각조차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 누워있는 시체의 감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코의 냄새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 썩어지는 악취나는 곳에 가서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노예로 팔려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주관하는 사탄 마귀의 소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다시 이전되려면 예수 구원이 필요하고 회개와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림자를 쫓는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형 선고받은 무거운 죄를 사면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 대한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서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마귀에서 났다고 하는가? 그 안에 마귀의 생명,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며 마귀는 그들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는 반드시 아비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마귀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로서 그들 존재 안에
마귀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 속에는 마귀의 요소가 있어서 사람이 처신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욕심을 내는 것, 이 마귀가 하는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까지도 부패되고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성품이 떠나가지 않고 그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는 바로 사탄이고 공중의 권세는 사탄의 전달자들, 그 하수인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그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공중에서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운행하는 영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운행하며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운행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할 사람이 병들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사탄이 주는 미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향락과 누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죄 짓는 일에서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영원히 사탄과 함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믿어진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또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 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황폐되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